예,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7장은 1절에서부터 60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누어서 전하면은 의미가 사라질까봐 일부러 1절에서 60절까지는 전체를 다 보도록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초대교회의 그 역사에서 매우 엄숙하고도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집사님들과 같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여러 해당에 속한 사람들이 그와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왜 논쟁을 하느냐? 생각이 틀리니까. 서로 생각이 틀리니까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하고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말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저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발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 문제, 율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바꾸려고 했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였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 고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드디어 죄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스데반 집사에게 묻습니다. 야,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러이러하고요. 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는 이제 오늘 7장에 나오는 본문처럼 쭉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모세와 그리고 강야의 성막과 다윗과 이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왜 구약의 그 역사를 설교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를 고발했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척하고 이렇게 사도들도 배척하고 이 집사들도 복음 전하는 집사들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으며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과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자 한 것입니다. 생명 걸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율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상도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율법,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마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졌느냐? 바로 자신에 대해, 예수님께 대하여 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의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스데반의 설교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죄 속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들을 거절하고 또 마침내 의인,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리고 저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성전에서 나타났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또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고 이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은 어떠하냐? 요셉과 함께 하셨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무슨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바로 애굽의 북들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곳이 어딥니까?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미디안 강야의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 거예요. 자, 스데반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곳이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셨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이 모든 모양이고 기구고 어떻게 만들려고 그 식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대로 다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제사장들의 능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분명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인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자신들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는, 우리는 이런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서대만 집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즉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시대에 그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불뱀에 물려 죽었던 자들이. 그런데 그 녹뱀을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숭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 섬기는 거,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녹뱀이. 그래서 그것이 히스기야 왕 때에 없어질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그때 기도원 옆에서 나온 요만한 쪽보금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 군인들 보면 여기 양쪽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주머니에 그 성경책을 엿갖고, 항상 전쟁 때 나가도 엿갖고 다녔는데, 총알이 날아가는데 딱 거기에서 뭉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기를 살려줬다. 이런 말이 유행을 해갖고, 이제, 저한테도 그랬죠. 이 선생, 그 군대 가면은, 그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그 자그마한 성경책을 여기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런 경험을 만약에 한 사람 같으면은 그게 신처럼 여겨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성전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꽉 구름으로 인해서 그 성전 안에 가득 차니까 제사장들이 쉽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합니다.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보다가 성전이 더 우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7장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15절 사이에 보면은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른 신들을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고 해서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안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그 사울의 아들들이 이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를,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죠.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이제 막 사람들의 용기가 막 치솟는 거야. 야! 저 거룩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저 적군을 이길 것이다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걸 블레셋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됐는데 막상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었어? 이스라엘군이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 성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과 같이 여기고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지금 이들이 말하는 성전은 헤롯 시대에 그 성전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왜 불타도록 하셨겠느냐? 이 성전이 너희들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이 우리 곁에 있으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개차반과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날에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자신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와 봉사와 헌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직분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고 봉사가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그 신앙의 연수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의지하고 있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직분을 붙들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예배의 형식에 익숙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있는 예배자인가?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이 주일의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계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도 함께 계시고 강야에 있으면 강야에
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특별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계속적으로 읽어가다 보면은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애굽 땅 고센에서 살게 하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저들이 편안하게라고 보다가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4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요셉도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요셉의 형들도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요셉을 시기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은 이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만민을 구원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그 다음날 유대인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이 모세가 가서 말리려고 할 때에 그는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일하려고 했던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절하며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통하여 관리와 숙명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관리와 숙명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메시아로 보내진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절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유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의인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승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을 제거하면은 자신들의 지위와 성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이 악한 결정과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줄 알아야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줄 알고 그것이 성취될 줄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면은 복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8장에서 보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확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해가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은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그 사울이라는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8장에 보면 나오지만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붙들어서 이방인을 위한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스데반이 전하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다. 이걸 누가 사람이 알았겠느냐? 사람은 몰랐어요. 복음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복음의 정의를 죽일 수 있지만 복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다가 손해를 보고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패배자가 아니었어요.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맞아주셨어요. 반대로 스데반을 심판한다고 생각했던 공회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판단이 마지막 판단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이 마지막 판단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 율법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주인공이 나중에 등장한다고 해서 앞에 그 주인공이 등장하기까지 엑스트라가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인공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있는 엑스트라는 이거 전부 다 가짜야.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바로 율법에 필요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은 예수님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 율법을 그렇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해 교회를 다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뭐 율법은 구약시대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승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지는 그 짐승의 피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켰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구름이 꽉 차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성전이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바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것은 장막을 치셨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광야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고 보면 이제 의미가 생각나죠. 이제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전을 두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참 성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그 성전을 그걸 붙들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죽여버려요. 그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알맹이는 없애버려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참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거절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을 존중하면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정죄해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오시자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단순히 지식 부족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자기 생각, 기득권, 종교적인 틀을, 전통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에 서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보다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를 의롭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학자나 부자 청년이나 다 저들이 율법을 잘 알잖아요. 아는데 예수님은 못 보는 거야. 왜? 저들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판단, 종교적인 그 기득권 이런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네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니까 못하잖아요. 못 내려놓는다. 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거, 그건 못 내려놓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의 지식도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설교도 오래 듣고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높은 경지에 예수님과 즉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해도 절대로 자기 부분은 내려놓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그 어떤 틀을 차고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려놓아라. 네가 나를 믿음으로 그걸 내려놓아라. 하는데 못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책을 읽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져요. 말씀을 배우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내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벌써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거기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불순종하니까 그거 못 누리고 결국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는 이 일이 있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바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을 하나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위를 먹는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위에 사로잡히는 것이구나. 더위가 나를 주장해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져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져야 돼. 내가 성령을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세대반 집사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매우 강한 의도로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목이 곧다는 말은 바로 목에 기부술을 한 것처럼 목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숙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완고함을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해도 절대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목이 곧다고 얘기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짐승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히지 않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다 받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랑스러운 표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에는 언약의 표가 있지만 마음에는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귀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표시는 있지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 같은 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신명기에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힘써 애씀이 우리들 가운데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떠하고 교회가 어떠하고 세상이 어떠하고 하면서 판단은 자꾸 서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남짓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바로 그 말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표적과 말씀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할 때도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를 막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려 하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바로 마음의 찔림은 받았는데 저런 새끼 내가 분명히 죽여버릴게. 저런 걸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길을 막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달려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반발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저 말은 나와 상관없다. 저 사람도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 자체는 회개가 아닙니다.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즉시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내 죄가 드러날 수가 있고 내가 잘못 살아온 모습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설교자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 누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살펴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요. 처음에는 작은 찔림이 있었지만 계속 거절하면 양심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를 행하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게 되어지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도리어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정언하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심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순종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특별한 체험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기 전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던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하고 5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의인이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도달하는 핵심이 나타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종교적인 형식에 빠졌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영적인 교만과 완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데까지, 즉 복음을 거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놓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마친 후에 하늘을 우르르 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돌을 들고 서 있는데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스데반의 피고자가 아니라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피고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대에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예배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교회 출석이나 선한 행위나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입술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해야 되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명령이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구주로는 원하지만은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틀에만 딱 갇혀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믿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있지만은 바로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바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뜻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움직이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그거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스데반 집사도 뭐예요? 자기가 죽는 듯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둘러서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돌 맞아 죽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날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도 뭐예요?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끄집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법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던져지기 전에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고난의 잔이랍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도 뭐예요? 내 영혼을 예수님처럼 똑같지 않아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목표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이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돼. 목표를 여기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것만 목표해서 안 돼. 그래서 이 예수 잘 믿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평안히 살다가 이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도 하지만 여러분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평안히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누구를 미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딱 묵상하면서 뭐를 하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내가 듣지.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이 스데반 집사가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거,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내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쓰신 것을 보았던 그 스데반처럼 아주 당당하게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필요한 것이 진실된 믿음, 어떤 경건의 모양 아닙니까? 진실된 믿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나? 내가 진짜 주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약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을 미워했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또 사랑을 말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약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스데반처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몰아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완전하게 느낍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도록 그런 시대.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그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일어서시고 바로 저를 맞아주시는 그런 광경을 구경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그렇게 살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세상에서 완전 폐기물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얻지 못하는 그런 스데반 집사가 가졌던 그런 기쁨과 그런 평화와 그런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가졌으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사실로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과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성전의 주인이시며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유대인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일뿐 아니라 평일의 삶에서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진리를 굳게 붙들면서도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복음을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성전이시며 살아계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